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녀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일시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와 엘림의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체험이고 또한 이러한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체험하고 그 밤에 출애굽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지만 3일 동안 길을 떠나 여행을 했지만 물을 찾지 못한 채 마라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지 못하고 사흘이 지나서야 마라의 당도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결과가 이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마라는 쓴맛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느냐라고 불평을 할 때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3일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3일의 여정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분별된 영역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는 부정적으로는 방랑의 장소를 상징하지만 여기에서 긍정적으로 세상과 분별된 장소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우리는 물에 던져진 그 나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3일 길을 행한 후에 이 나무가 마라의 물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 나무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한 면에서는 이 나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나무는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쓴 삶의 현장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그리고 과정을 거치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쓴물을 쓴 그러한 삶의 현장이 단물 즉 단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치료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가 어떤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마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원수인 사탄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오도록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열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심령에 던져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루에 7번 찬양했다는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8번은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른 종류의 환경들과 상황 안에 있지만 주님은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라는 한 번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평생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것이지만 또한 거듭해서 마라에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목마를 것이고 결국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천연적인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오직 쓴물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그 나무의 이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그 나무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환경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엘림에서 치료자이셨다는 사실은 또한 마라에서의 치료자이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병들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는 우리 환경이 물이 때때로 쓸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병들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대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만일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의사이신 예수님에 대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누구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습니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은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들,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과 멸시받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고 아무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고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타락한 세상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의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마라는 우리입니다. 체험되고 실제가 될 때 나를 보게 되고 마라와 같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의 몸, 혼, 영 안에 쓴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존재의 각 부분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과 우리의 존재 모두에서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일시 된다고 한 말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던져진 치료하는 나무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치료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빛을 비추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치료받고 교회의 성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의해 치료되는 유일한 길은 그 나무의 이상을 보고 치료가 필요한 바로 그곳에 이 나무를 던지는 것,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으면 나무의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말씀드려야 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내적 존재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존재 안에 치료가 필요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된 치료는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굴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율례를 경청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의 통치 행정에 순종하도록 동역하게 될 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멈추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마라의 환강에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때 엘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엘림은 능한 이들, 강한 이들, 커다란 나무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체험한 것은 부활 생명에 대한 체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러한 체험은 마라에서 겪은 십자가에 대한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마라의 체험 없는 엘림은 없다는 말이지요. 엘림에는 12곳 샘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샘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와서 백성 안으로 흐르는 생명을 상징을 하고,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가고 번성하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생수를 원한다면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말씀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수이신 주 예수여 제게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실 때 이 물이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백향목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그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진을 쳤다는 뜻이고
진을 쳤다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군대로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흐르는 열두생과 자라는 생명인 이른 구리의 종려나무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이러한 누림은 하나님의 백성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장비시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열두 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종려나무처럼 자라고 번성해서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노인물이 쓰다고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의 이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마라에 던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치료자를 치료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하여 엘림으로 전진할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누려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군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 엘림 반드시 체험해서 이기는 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은 이 세상, 또 마라와 같은 나,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를 부활의 생명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라가 단물이 되어지고 또한 전진하여 엘림에 이르러 엘림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마라와 엘림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